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자, 24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모세도 정탐을 했고 여호수아도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한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일을 맡기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이다. 이 말씀을 반을 보니까는 누구에게 들은 말이에요? 라합에게 들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라합이 기생으로서 술을 팔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만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의 말, 하나님에 관한 말을 들어도 라합처럼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마 술 파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두 왕에 대해서 진멸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른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라합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말할 것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의 말을 들면 그게 그대로 옮겨와요.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라합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전체를 필사를 하고 성경 전체 66권을 암송한다 해도 꼭 들어야 할 부분을 안 들으면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해요. 오늘 라합은 그걸 들었어요. 자,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지붕 3대 가운데에 3대 논 거기에다가 숨겼어요. 여리고 왕이 그걸 알면은 이거 죽는 거예요. 간첩으로 벌려서.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도 살게 된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숨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의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이 나오기를 원해요. 왜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긴 곳이었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놔주지를 않아요. 바로가 놔주지 않아요. 그들은 일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징계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완악하니까 손들지를 않아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홍해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몰살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지만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가면은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바로처럼. 이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돕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주고 싶지만은 없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혜롭게 담판을 합니다. 내가 살려주니까 너희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릴 창문에 뭘 메고? 붉은 줄을 메고. 여러분, 십자가와 붉은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라합의 가족들이 그걸 믿지 아니하고 주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나오는 역사예요. 출애굽 역사는 오늘 교회 모든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것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했던 그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축복할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도움이 되겠어요? 우상 만들어서 판 사람이 도움이 되겠어요? 나와야 해요. 거기에서 성도의 삶이 나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도 여러 교회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압에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나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잡아주십니다. 멸망에서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죄악에서 나오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태어날 때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축복이 맏아들에게 나아가니까 쌍둥이지만은 태중에서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국 집에서 나왔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집을 떠났어요. 외삼촌 집에 간 다음 또 가나안으로 탈출해 내려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벗어나기 위한 고난은 벗어날 순간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넓은 광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탈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탈출한 사람은 잠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깡패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예 안 들어가야 해요. 손도 잘라야 하고 그래도 나와야 살아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해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나와야 해요. 죄악도 마찬가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죄악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 역사는 모두가 불러내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세리마태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분들은 살지만 그것이 그대로 안일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서 적당하게 살아간 분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게 마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근심과 수심과 괴로움이 가득 찬 얼굴을 하고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놔주려고 안 해요. 그 사람을 아주 지배해요. 영혼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박하고 공갈치고 놔주지를 않냐. 두려움이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야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을 벗어나야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해요. 가난하면서도 지나치게 좋은 옷을 입은 분을 보면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서도 너무 좋은 음식만 먹어요. 끊어야 할 것을 계속 달고 살아요. 낭비를 해요.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가난하면서도 자녀들을 모두 사립국민학교에, 왜 사립공립에 싼 데 보내지 왜 비싼 사립학교를 보냅니까? 빚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가난하면서도 남들이 사는 값비싼 동을 살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한 달에 그냥 얼마씩 내면서 월간지를 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앞서가려면 안 돼요. 뒤를 따라가면서 돈을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오직 생명을 건지는 것이 사는 것이 급한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탈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게으름에서 나와야 해요. 의심에서 나와야 해요. 불신앙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은 사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인정이 끌리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시험 드니까 그 아내 저기 한다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훌륭한 여인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단 바로 맞은편에서 여호와서는 정탐꾼 2명을 보내. 모세는 12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정탐꾼도 잘 보내야 해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 인도하심, 살아계심을 듣고 보는 사람은 그러한 보고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런 보고를 해도 먼저 10명이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희들이 밥이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망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누가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수정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삶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생도들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승천할 때까지 따라갔어요. 뭘 배웠어요? 따라가면서 뭘 배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그가 낸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는 방법대로 해서 요단을 건넜어요. 할렐루야. 옆에서 귀한 걸 배워야 해요. 죄 짓는 거 배우지 말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사무엘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할 때 이 사울이 아니거든.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순종하고 가서 큰아들을 보니까 야 등치도 좋고 왕감이야. 그건 사무엘의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아니야. 큰아들부터 다 보니까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아니야. 진짜 사람 되면 약하지만은 형들이 자기 축복받겠다고 다 간 거예요. 힘없는 동생들한테 다 맡기고. 누가 차지했어요? 다윗. 힘없는 다윗. 형들이 가니까 나도 가. 아니, 아버지 양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남 눈앞에서 그냥 잘난 체하고 신앙 있는 것까지 뭐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꽝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진짜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저기가 진실한 신자예요. 다애국자 같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캄보디아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그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죽더라도 거기 있더라고. 어떤 대통령이 진짜예요? 정치인들 보면 지가 아주 나라 사랑한 것처럼 입으로는 다 한데 우리가 분별해야 해. 분별. 사기꾼들 잘못 세워놓으면 5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라합은 친구 없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는 그곳에서 누구 하나 그를 귀히 본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는 벗어났어요. 구원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시험 들어서 죄를 지으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해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먹기는 혼자 먹지만은 누가 고생을 해요? 가족이 고생을 해요. 부인은 잠을 못 자요. 돈을 없애고 아이들은 공부할 환경이 못 돼요. 왜? 술 먹으니 일을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건강도 나빠지니까 맨날 어디 다녀요? 병원에만 다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지으면 누구 고생시키고 경찰관 고생시키고 형무소에 간수들 고생시키고 밥 해주는 사람 애먹이고 면회 다니는 부인 애먹여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안 돼요. 아프면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해요. 아플 때 혹시 이 아픔이 맨 병원에만 다닌 사람들은 돌아봐야 해요. 왜 이런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리고 회개할 일은 없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맨날 하나님의 자녀가 병원에만 쫓아다니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전부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온 인류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래오래 머무셔요. 오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술 파는 기생 라합에게 다 지나갔어요. 기생 라합은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술주정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요리조리 안 가리고 회개하지 아니라고 버티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롭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 회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고는 그만 입을 싹 닥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녀의 시험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쌓여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두드리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야지. 너 사람 의지해다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사람 의지해다가 사기꾼만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도 회개하지 않고 친한 은행장, 지점장 찾아가서 사채나 빚을 내서 갚으려고 하면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종이에요. 자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해요. 움직여 보세요. 활동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갈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빨리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교회에 빨리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해져요. 주의 일을 하면서 교인들을 돌보면 이런저런 말을 들어요. 시험도 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에 찬송도 성경도
큰 것 들고 나오셔야 해요. 내가 주님께 몸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은혜를 주신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나오면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분은 춤 선생이었어요. 인생 방탕고 한락 가운데 보내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여우로 변한 거예요. 그래 달래들이는 가지고 막 살려고 도망을 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무섭든지 그 일로 끊임없이 나와서 이 여우가 괴롭혔대요. 그래서 사는 길은 찾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고 계세요.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금방 깨닫게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망할인 길에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바른 길을 분별합니다. 그렇다고 간첩을 숨겨주면 안 돼요. 믿음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어요. 이 연인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은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알았어요. 술집을 경영하다 보면 이 남자들과 상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알고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도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 발로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느 선생님 시험을 보는 사람이 여기저기 하더니 교회로 나왔어요. 유대인 중에 직접 보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번, 100번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으며 그래도 안 믿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도 체험을 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20대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호구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60세 이상은 없더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담으로 만든 거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먹어요. 끝까지 안 믿어. 장대의 그 구레뱀만 보면 치료가 된다는데도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안 쳐다보고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태양을 보고 인류 역사를 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지 않아요.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예배드리 가지고 애써서 예배드린 사람 가운데 나 코로나 걸린 사람 못 봤어요. 저희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노예총회 대구 다 가도 안 걸렸어요. 옆에서 1시간 동안 확진 걸려가지고 한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황홀한 노을 보고도 자연의 조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잘 믿으실 때에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것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나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라합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약속한 대로 빨간 줄을 내릴 때에 여리고에서 라합만이 살았고,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